있습니다. 오늘의 이 118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앞서 오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오늘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한번 파악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찬양대가 영원하신 주 이런 찬송을 부르셨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오늘 118편 1절에 보면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성경에 영원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118편의 이 말씀은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의 오늘의 말씀을 교독했듯이 그것은 교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앞에서 다윗 왕이 1절에서 4절까지 외치면 이제 5절에서부터 이제 27절까지 성도들이 대답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제가 지금 서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리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나갈 때의 자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이 가끔씩 있는데 아마 있으시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 힘드냐 이렇게 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예, 힘듭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그냥 일어서서 나가라. 자, 이러한 어떠한 것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직면했던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것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까지 오늘의 말씀을 하나씩 고리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선언했을 때 이러이러한 분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오늘의 말씀에 보면 118편의 바로 위에 117편,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인데 2절에 보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원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께서 시편을 보시면서 항상 유의하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짝을 이루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보다도 신실하심, 여호와의 신실하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34편에서 말씀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야만 압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는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이 진리에 대한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시편 91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편에 아주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그 다음에 진실하다는 것은 그 사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오늘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정으로 이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그 진정, 이 진정이라는 것은 솔직하다, 마음에 진실합니다 하는 그런 말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경험에서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남편 데리고 오너라 이러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한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인자하심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확실하게 경험되어졌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2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면 담대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때부터는 담대함이 나오는데, 그 담대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인 거죠. 10대 청소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지금 같으면 한 2.2m 이상이 되는 이 거구, 이 거구를 향하여서 그가 돌멩이 5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너는 나에게 창과 칼과 그리고 방패를 들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울왕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목동의 일을 할 때에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 아가리를 찢었습니다. 경험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면 이게 확신이 딱 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담대함이 나와요. 지금 오늘의 이 찬송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진실하다. 그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하다는 뜻이 뭔가?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 마치 그 시간의 개념처럼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영원 전, 영원 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념 속에만 있는 것이죠. 이게 현재는 없어요.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현재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전, 후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현재는 하나의 경점과 같습니다. 없습니다. 현재는 다 지나가는 과거죠. 지금 우리는 벌써 지금 과거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경점, 그 짧은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항상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는 거예요. 나라는 이 존재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죽는 순간까지를 하나님은 스크린 속에서 쫙 펼쳐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제 아니면 내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아니면 내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스크린으로 쫙 보이는 거죠. 저는 어릴 때라고 한 30대 때에 제 벽에 세계 지도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세계 지도를 사려면 종로를 가야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세계 지도가 딱 드러나지만 그때는 지도 하나 얻으려면 종로에 가서 지도를 파는 데 가서 이제 그래서 큰 지도를 사가지고 벽에다가 한쪽 벽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오스트리아고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어디구나 하는 것을 나는 동시에 보죠. 하나님은 나를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단어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불변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교리를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교리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아니면은 교리문답서에서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영원 불변하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일단 빼고 이제 또 설명에 또 길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불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우리는 과거와 미래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요. 저도 머리카락에 저는 흰색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흰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마 여기 북서울 꿈의교회 온 지가 2007년도에가 우리 목사님 여기서 임직하실 때 제가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임직하는 제가 설교를 아마 제가 한 것 오후 예배 때 제가 아마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는 저 머리카락 까맣댔어요. 저는 변했죠. 12년인가 13년 전이니까 변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단어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다, 불변하다, 영원하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한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이 그와 같다. 사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실망하거나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치거나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이 딱 돌아가지고 안 봐.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죠. 그 다음에 1절에 계속해서 보면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선하다라고 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다라는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가시면 매우 좋았다. 거기서 좋았다라고 한다는 그 단어가 바로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오늘 잘 만들었어.
네, 오늘 타조를 잘 만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지만 그걸 조금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베풀었다. 태양을 바라보고 오늘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연의 추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안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넣으셔야 돼요. 자, 태양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자연의 이런 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증명되는구나. 동시에 그 선하심은 나에게는 아버지로 나타나는구나. 참새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를 돌보고 인도한다. 그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항상 현재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야기는 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절정에 달하는 것이 10절인데 보시면 10절에 애워쌌으니 11절에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벌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13절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삶에서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6절,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삶 속에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구나. 그래서 나는 표현을 한다. 선하시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늙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글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는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것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는 찬양한다. 담대함이 나오니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관이냐? 두려워하지 않다. 어떤 질병이냐? 두려워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질병이 낫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질병을 오면 바로 우리에게 직면하는 게 하고 염려가 되더라도 실제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이제 진실하다고 체험하는 사람은 질병이 오면 다양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질병이 만약에 오면 하나님 이제 갈 때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조금 더 있다가 오지 그러면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 질병을 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면 너 좀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너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한 번쯤은 좀 쉼표를 좀 찍고 좀 살지. 그렇게 서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거 있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대화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신자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 살리신 거 보니까, 힘들더라도 살리신 거 보니까 기회가 저에게 있네요. 긍정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2절, 3절, 4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 다음에 경외하는 사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으니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된 자의 세 가지 면을 말해요.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경외하는 자. 그런데 왜 세 가지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있고 아론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한다는 이 개념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진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외치기를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쏟아져 와서 나를 이렇게 물려고 물론 실제로 벌들이 오면 저도 도망하고 막 그냥 퉁퉁 붓고 모기에게 쏘이는 거하고 벌에게 쏘이는 거는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말벌이 한번 저를 쏘았거든요. 그러니 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이 풍선처럼 이렇게 해서 붙는 거 보고, 그래서 저 살았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벌들이 이렇게 주론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오더라도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는 말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마 저보다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처음에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32살 때였는데 그때 목사를 막 제가 수임을 받았을 때인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겠어요. 근데 수중에 퇴직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한 거 그거 갖고 출발을 하는데 이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맨주니에 돌아올까? 여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7년 걸리겠지? 그래 7년 곱하기 1년에 어느 정도 돈 들까? 계산 이래 보니까 이게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약 30년 전에 지금 수중에는 20분의 1밖에 없는 돈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살아남겠습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는 목사다 이런 생각이 없고 은성아, 두렵냐? 주님 두렵죠. 너는 가보지 않은 세상을 가려니 참 두려울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가 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 갖고 7년을 버텨내려고 하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아니면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지. 예. 그러나 나는 먼저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저 이제 우리 목사님도, 우리 박 목사님도 유학을 오랫동안 하고 오셨지만 저도 오랫동안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만 비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가 계셔서 기다리신다는데, 근데 이러한 확신이 있으려면 세 부류의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또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께 영원전에 선택되었습니까? 이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까? 세 번째, 당신은 죄의 용서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하기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따랐다라고 한 말이 조절 따라다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다. 3년 전에 제 모친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네. 늘 새벽 기도를 하셨고 좀 좋은 장소에서 사시죠 이러는데 어머님은 하시는 말이 교회당 앞에 살 거야. 그래서 평생 교회, 그러니까 여기 북서울 같으면 요 앞에 있는 번동 여기 아파트 단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면 코 닿을 수 있는 그 교회당 앞에서 살 거라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비가 와도 뛰어가고 언제든지 좋다. 추워도 오면은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교회당 근처에 사는 게 내 꿈이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의 일기장을 보면서 이제 새롬새롬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왜 교회당을 떠나지, 그 인근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가 깨닫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 보면은 존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종할 시에 제자들이 선생님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 프레스턴이 청교도였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 장소만 바뀌는데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장소만 바뀌는데 언제든지 그리워하는 분을 내가 만날 것인데 장소만 바뀐다. 늘 마음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장소만 바뀐다.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근데 나에게 두려움이, 나는 그분을 만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드리려냐면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부활절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미련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신자들 가운데서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심리적으로 사회 여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이 두려우냐? 라고 말할 때, 예, 두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이라. 즉 죄들의 용서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오신 것만큼 사랑의 표현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거는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이 못된 이 죄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죄성과 싸우는 죄 죽이기라고 보통 우리가 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죄 죽이기와 같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하여, 육신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왜냐? 죄 죽이기와 죄와의 싸움은 마치 내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와 너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은 어떻게 못을 박아요? 죄성과 이걸. 그게 아니라 내 죄와 내 죄성과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그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맛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죽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질 않았는데 죽음이 딱 직면하면 도망가죠. 저는 서울에 살면서 이 제일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가면 북한산, 이쪽에 가면은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이 되게 이렇게 500, 600, 700, 800 이렇게 되더라고요. 누구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교수님, 제가 고공공포증이 있다고. 정말 여기 북한산 올라가는데 엄마야, 아버지 이러면서 얼마나 다리를 떠시는지. 그냥 올라갑시다. 아니요. 줄 붙잡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서요. 지금 또 떨겠네 하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때 한 번 떨었는데. 왜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죽이기를 하셨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 주님의 아버지 되신 선하심, 무제한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